자, 이 시간에 우리 변병탁 목사님, 영원한 교회 담임이신 변병탁 목사님, 백두혈통과 메리 크리스마스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천할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런 그 의미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두혈통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뭐 좀 특이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백두혈통을 조금 이해하고자 합니다. 백두혈통은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김일성 일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통 해외에서는 김씨 왕조, 킴 다이내스티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 표현은 김씨 왕조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좀 비꼬는 표현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두혈통은 김일성과 그 부인 김정숙이 백두산에서 항일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백두산에서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김정일이가 탄생한 곳이 거기다.
이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이 혈통의 위대한 계승자이다.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실제로 위인을 얘기합니다. 위인이 3명이 있다고 하죠. 위인이 누구냐? 첫 번째로 김일성, 두 번째로는 그의 부인 김정숙, 세 번째로는 그 위인이 김정일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의 위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계자 김정은은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여기서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이 여기 있습니다. 백두혈통. 이렇게 여기다가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백두혈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작입니다. 백두혈통은 무엇이 조작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출생지가 조작되어져 있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지는 불행하게도 백두산이 아니고 소련입니다. 북한은 김정일의 출생지를 백두산 밀영이라고 주장합니다. 밀영이 뭔가 했더니 밀영은 비밀스러운 아지트 그런 뜻입니다. 밀영. 백두산에 김일성이가 옛날에 항일운동을 할 때 거기다가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항일운동을 했는데 그 비밀스러운 아지트가 무엇이냐면 그때 조선인민군 총사령부였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밀령에서 태어난 조선인민군 총사령부에서 태어난 김정일은 백두산의 아들이요 백두산의 광명선이다. 이게 이제 북한의 주장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김정일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실제로는 그가 태어난 곳은 소련 연해주 하마탄 남아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여기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김일성이가 항일운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빨치산 운동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40년도 10월 무렵에 일본 토벌대에 몰려가지고 쫓겨서 폐주하여서 도망친 곳이 소련 땅입니다. 소련 연해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방 이후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련 연해주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김정일이죠. 근데 원래는 이름을 김정일로 짓지 않고 유라김으로 지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유라김입니다. 유라김.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느낌 드는 그대로 러시아식 이름입니다. 유라김. 김정일은 러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러시아식 이름을 썼습니다. 북한은 출생지만 조작을 한 건 아니고 조금 신기하지만 그 사람의 출생 연도를 조작합니다. 실제로 김정일의 출생 연도는 1941년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1942년도로 바꿔서 발표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사실 출생 연도는 위인과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출생 연도가 뭐 언제냐 하는 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그 사람의 업적 그런 게 아마 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근데 북한은 이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출생 연도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숫자도 맞추는 거에 신경을 쓰는 집단입니다. 북한어는 그거를 북한 말로는 정주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용어를 잘 쓰질 않는데 정주년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거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10년 단위 이렇게 끊어서 의미를 부여해서 북한은 뭐 국가의 대규모적인 행사가 있을 적에는 이 정주년 10년 단위의 중요한 때에 큰 행사를 합니다. 김정일의 출생 연도를 1년간 바꿔가지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41년에 태어난 그 사람을 42년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정주년을 맞춘다는 거죠. 그럼 뭘로 맞추느냐 하면은 원래 그 아버지 김일성이가 태양신이죠. 북한의 태양신 김일성이가 1912년도 출생입니다. 그러니 12년 출생이니까 딱 30년 후에 정주년 맞추는 거죠. 10년, 20년, 30년. 30년 후 1930년 후면 194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1년생을 42년으로 바꿔가지고 정주년 10년 단위로 딱딱 끊어 맞추는 걸 한 거죠. 좀 뭐 별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주년이 김정일이로 그치질 않고 현재의 독재자 김정은이도 정주년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연도를 구태여 이렇게 아닌 거를 조작을 해서 맞출 필요가 못 있나. 나중엔 결국은 다 드러날 터인데 그런데도 그거를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독재자 김정은이의 생일은 1983년생입니다. 83년생인데 그러니 정주년이 잘 맞지 않죠. 10년 단위로 꼬라 맞추면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82년으로 고쳤습니다. 82년으로 고치면 그 아버지의 생년이 42년도니까 딱 40년 만에 태어난 것이 되는 거죠. 82년이니까 40년 만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위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위인이 하나 이렇게 새로운 위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평양에서 올 위인 맞이 뭐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김정은이가 왜 위인이냐?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인이고 아버지가 위인입니다. 백두산에서 다 백두산과 근거를 가지고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혈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도 위인에 속하게 되겠죠. 김정은이는 그럼 실제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 실제 생년월일은 83년도 1월 8일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공개를 했는가 하면은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때에 김정일은 요리사를 고용했는데 북한의 요리사를 안 고용하고 일본 요리사를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 입맛에 맞았는지 어쨌는지 일본 사람 요리사를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후지모토 겐츠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북한에 대한 그 책도 쓰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지모토 겐토가 그 집에서 자기 음식을 먹는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의 띠가 자기랑 똑같이 돼지띠다라고 하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일의 생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83년입니다. 띠가 돼지띠이기 때문에 83년생인데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그 1년을 구태여 꼭 조작을 해서라도 정주년을 맞추고 싶어 했습니다.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요 텀을 맞추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김정일의 출생지, 김정일, 666을 예표하는 인물, 북한에서 666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김정일의 출생지가 백두산이 아니고 소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들면은, 김정일이가 태어나 자랐으니까, 북한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위인이라 하더라도,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소꿉친구들이 있습니다. 소꿉친구들. 그래서 불행하게도, 연해주에 김정일이의 소꿉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도 보니까는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라고 하는 소꿉친구가 이렇게 또 증언을 합니다. 김정일이가 여기서 태어났고 나와 같이 자랐다. 내 소꿉친구였다. 하바롭스크 출신인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아는 사람이 많겠죠. 인근 주민 중에 한 사람, 부야츠코 주민의 한 사람이 이름은 아우구스타 세르게예프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자분이 김정일이의 출생일이 1941년도 2월 16일 출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주민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북한의 발표하고는 달리 김정일이가 출생할 적에, 김정일이는 잘 모르지만은 김정일이가 출생할 적에 산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받아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그 여인의 이름이 엘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그 엘라가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김정일을 직접 받아준 엘라가 증언을 합니다. 탯줄을 잘라준 여인이죠. 놀랍게도 이 여인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 산파라고 하는 건 많은 아이를 받게 마련인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는가 했더니 엘라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기가 러시아에서는 산파 조산원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면허증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면허증. 근데 자기가 일찍 그 직업에 종사해가지고 17살 때 면허증을 땄다 그래요. 그래서 17살 때 면허증을 따가지고 아이를 받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받은 아이가, 자기가 면허증을 따가지고 세 번째 받은 아이가 김정일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엘라는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선명히 해서 김정일이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탯줄을 잘라준 집과 번지수까지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조돌로의 88번지, 2층 벽돌집, 동쪽문 2층 첫 번째 방, 그까지 이 여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더욱더 불행스럽긴 하지만은 김일성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산모가 젖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럽니다. 산모는 김정숙이죠. 김정숙인데 젖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유모를 고용했다 그럽니다. 그 유모의 이름이 이재덕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유모가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 거죠. 김정일이의 출생지가 소련이다. 그리고 내가 내 젖으로 그 아기를 먹여서 키웠다. 그래서 소련 연해주 하바로브스크 인근에 그 소련군 88 정찬여단 부예츠콘의 그 야영에서 그 아이를 자기가 길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북한이 백두혈통을 주장하는데 백두혈통이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으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은 산 증인 황장엽 씨, 주체사상의 대부 황장엽 씨가 넘어와서 또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하기를 김일성이는 1940년대 말에 소련으로 연해주로 넘어갔고 그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평양에 안 들어왔다. 45년도 9월에 겨우 평양에 나타났는데 무슨 백두산에서 아기를 낳고 백두산에서 아기를 키우냐. 사실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거 역사 위조다. 이런 증언을 황장엽 씨가 또 한 바가 있습니다. 황장엽 씨뿐만 아니라 북한이 역사 조작을 너무 하니까 북한을 도와줘야 될 나라, 즉 북한의 어떤 배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까지도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너무 지나치면 주위 사람도 힘들어하는 거죠. 거짓말이 너무 뻥튀기가 심하면 주위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늘 북한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련, 러시아까지도 백두혈통의 조작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작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의 진보적 주간지 지구의 메아리라고 하는 그 주간지는 1992년도 8월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김정일이가 백두산에 출생했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그건 권력 승계를 위해서는 북한은 신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는 실제 소련 연해주의 한 마을에서 출생했으나 41년도죠. 출생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화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2년도 백두산에서 출생했다라고 다시 출생했다라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꼬집은 거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 그 북한이 자기들의 후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 러시아로부터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 거짓말이 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 권력 세습을 하는 경우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뭐 무리하게 권력 세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신화 조작이 좀 필요했을 것이다. 신화 조작, 역사 조작, 신화 조작.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 세습을 위해서, 그리고 왕조 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위인화를 시켜야 되겠죠. 위인화, 위대한 인물이다. 위인화 시키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역사 날조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역사 날조 정도로만 그치면 괜찮은데 도가 조금 넘어간다는 게 조금 더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내용은 어쩌면 교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취급하는 이유는 도가 너무 넘어간다는 거죠. 역사 날조, 역사 조작, 뭐 일종의 역사 사기, 그런 건 뭐 꼭 교회에서 그걸 다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도가 조금 더 넘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오늘 본문 우리는 그 성탄에 대한 기사 마태복음 2장 내용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탄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박사들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를 못했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그 아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임금 헤롯 대왕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왕은 자기인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한가? 또 필요하면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이 되어야 되지. 왜 다른 왕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헤롯 대왕이 물었습니다. 성경 전문가들에게 물은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아다 놓고 그들을 불러다 놓고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로 오시는가?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태어나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그 예언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헤롯 대왕에게 설명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즉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만약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동방박사들에게 요청을 하죠. 만약 박사들께서 왕을 발견하시거들랑 저에게도 좀 정보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그분을 찾아뵙고 경배를, 절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가는데 별의 인도를 받아 가서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베들레헴에서 별이 머무는 집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아이와 산모가 집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별이 지시하는 별빛을 바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아기에게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절을 올렸다는 거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돌아가야 되는데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꿈속에서 지시한 대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성경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탄의 스토리입니다. 성탄의 줄거리. 성탄일 거의 모든 나라에 이 성탄 크리스마스의 행사가 있고 축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북한에도 성탄이 있다는 겁니다. 성탄일. 북한의 성탄은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을까요? 우선 북한의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여기 위인의 탄생이죠. 백두산에서 태어난 위인, 백두혈통을 계승한 김정일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탄일이 12월 25일은 아니고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기 때문에 2월 16일을 광명성절, 그래서 국가적 명절로 지킵니다. 2월 16일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월 16일이니까 216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생일 216은 666입니다. 6을 3번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216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666을 기분 나빠하는데 마귀의 숫자, 짐승의 숫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만큼은 김정일의 숫자입니다. 216, 666. 북한에서만 그게 길일입니다. 좋은 숫자입니다. 우리민족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도 대남 선전 매체죠. 여기에도 2월 16일이 누가 정한 날이냐? 하늘의 옥황상제가 그 길이를 택해가지고 6을 3번 곱한 날 2월 16일 날 태어나도록 옥황상제가 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탄 스토리, 북한의 성탄 스토리, 조금만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성탄 스토리,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성탄 스토리는 제가 방금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북한의 성탄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백두 광명성 전설집, 여기에 나온 내용이고 이 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16 신선입니다. 이게 실린 책은 조선문학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북한의 성탄 스토리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2년 2월 16일 16명의 신선이, 왜 16명의 신선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기 때문에 16명의 신선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6명의 신선이 백두산에 내려와서 흰눈 위에 무릎을 꿇고 귀틀집을 향해 큰 절을 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경배. 성경에서는 동방박사가 경배를 하는데 여기 성탄 스토리는, 북한의 성탄 스토리는 16명의 신선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은 아니고 배틀집에, 또 어떻게 같은 배자가 들어갑니다. 배틀집을 향해서, 백두산에 있는 배틀집을 향해서 똑같습니다. 경배를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배를 드렸다. 그 재미나는 건 뭐냐면은 나팔을 불었다 그럽니다. 16명의 신선이 나팔을 불었다. 성경에서는 보통 나팔은 천사들이 불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부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신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이 16명의 신선들이 나팔을 또 붑니다. 그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성경에도 성탄의 스토리에 별이 등장하는데 북한의 성탄에도 김정일 탄생 그 전설에도 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에 없던 커다란 별 하나가 솟아올라 밝은 빛을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틀집에다가 빛을 쫙 뿌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뭐 신화를 만드는 거는 자유죠. 이 세상은 자유로운 세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어떤 신화들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다른 해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보통 그때는 그걸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거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자꾸 사용해가지고 복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꾸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걸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때는 보통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신흥 종교도 아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단의 범주에 들어가는 집단이 됩니다. 다른 이단과의 차이점은 폭력, 즉 무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민무력부 그런 걸 구성해가지고 총칼을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이단 집단. 성격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격은 명백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단 집단입니다. 이 백두혈통의 마지막 제가 설명을 마치면서 백두혈통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한 그 업적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두혈통의 어떤 업적. 백두혈통의 업적을 간략하게 묘사드리게 되면은 시간 관계상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언급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것. 백두혈통의 태도, 태양신, 김일성의 업적은 1950년도부터 시작해서 53년도까지 그의 일생 최대의 업적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으로 유엔이 만들어지고 최초로 파병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나라만 16개 나라고 전 세계 거의 강대국들이 다 한반도에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모든 나라가 한 곳에 다 모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모였다는 거죠. 6.25 사상자란 말은 죽고 부상당한 사람들이죠. 사상자의 숫자가 약 400만 명입니다. 한반도는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큰 희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정말 위대하죠. 위대. 규모상 위대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다는 말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민족을 사륙한 전쟁의 출발자입니다. 김일성이 한 일이 맞겠지만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가장 많은 사람,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한반도 역사에서 김일성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의 아들은 1990년도 중반에 그의 아들 김정일이 666 상징 마크를 달고 있는 북한의 666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김정일이는 자기 통치하에서 돈이 없어 굶어 죽인 건 아니고 핵무기 만드느라고 바빠서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을 굶겨 죽였습니다. 핵무기는 우리가 잘 알죠? 살인무기입니다. 모든 무기가 다 살인무기지만 살인무기 중에 최첨단, 최고성능 살인무기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살인무기를 우리는 핵무기라고 부릅니다.
살인무기 만드느라고 돈 거기다 쓰느라고 사람을 가장 많이 굶겨 죽인 사람입니다. 300만 정도가 굶어 죽었습니다. 자기 통치하에서 반만년 통치 속에서 왕들이 많습니다. 한반도에는 고조선 이래에 자기 통치에서 300만 명 백성을 굶어 죽인 어떤 독재자 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규모가 크죠. 크다는 말을 위인이라고 보게 되면 위인이 또 맞습니다. 위대합니다. 세 번째죠. 백두혈통 3대죄입니다. 백두혈통의 계승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아직 집권 초반입니다. 집권 초반이라서 선대 수령의 업적에는 못 미치지만 벌써 심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확인된 것밖에는 확실하게 확인된 것 외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자 며칠 전 기사입니다. 김정은은 어디까지 지금 숙청을 시작하는 거 아니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친위대 호위사령부까지 숙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위사령부 간부 여러 명이 숙청됐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것은 지난 10월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검열 결과 이 같은 숙청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즉 조선일보가 일본 도쿄신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2달 동안, 이건 지난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2달 동안 북한군 총정치국에 대규모 검열을 실시하여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 등이 처벌을 받았다. 한편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지금 421명을 처형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강철한 북한전략연구센터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 의회 산하 민주주의발전기금 NED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421명입니다. 죽인 사람이죠. 김정은이가 죽인 사람. 대표적으로 죽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부치도 죽였죠. 자기 형도 죽였고 또 자기 친척 고모부도 죽였습니다. 확인된 사람 숫자는 421명입니다. 그래서 백두혈통의 업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업적. 이 업적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이 집안이 한반도의 어떤 왕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을 많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체가 살인혈통입니다. 죽이는 것 그렇게 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옛날에 고대 우리나라에서는 개나 소나 돼지를 죽이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정. 그런 의미에서 백두혈통은 백정혈통 이렇게 불러도 차라리 지금 백정혈통이 더 잘 맞습니다. 백두혈통은 거짓말이니까 이미 증거가 다 나타났으니까 그걸 주장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백정혈통은 명실상부합니다. 명실상부한 백정혈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는 시간에 왔습니다. 소위 백두혈통은 무엇인가? 백두혈통은 조작과 거짓의 혈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살인혈통, 즉 백정혈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끔찍한 일이긴 한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백정혈통이 어디 먼 나라 남의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한반도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고 북한에 있는 2천만이 넘는 동포들은 이 사람들의 탄압과 압제를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진을 집안마다 걸어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동상이 북한 땅에 3만 5천 개가 동상, 석고상, 부조 해가지고 세워져 있고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싫던 좋던 다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싫으나 좋으나 관계없이 그들은 그들에게 백정혈통 앞에 싫으나 좋으나 관계없이 고개를 숙여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평양에서는 지하철 칸칸마다 또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그 얼굴을 백정혈통 얼굴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영적으로 백정혈통의 영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인식만 해서는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이 아닌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정혈통에 대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경제적인 제재도 가하고. 왜 그러죠? 못 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그들이 애를 씁니다. 무관심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그거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 중에서 말하지 않는 종들을 개라고 부르셨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 개는 짖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씨름은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슬링 선수, 권투 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북한을 돕고 있는 저 정사와 권세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북한의 전역이 백두혈통 속에 있는 영, 정사와 권세들, 주체세상의 악한 영들,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누가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북한 체제는 이데올로기의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데올로기입니까? 이거는 악한 영들의 통치입니다. 육해 공군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전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북한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벌려나갈 적에 북한을 돕고 있는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들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한 땅 안에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북한 땅 안에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을 돕고 있는 마귀의 진들이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하나님 저 속박의 땅, 동토의 땅, 어두움의 땅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저 동토의 땅, 죽음의 땅, 또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들, 백두 혈통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북한에서 떠나갈지어다.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영원토록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북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과 자유가 임할지어다. 구원의 땅으로 변화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저 땅 안에 하나님 복음이 평강이 증거되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자유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